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유정수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나라에서 정한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교회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효도도 모르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런 종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여겨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이고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정말 진정한 효도의 종교예요. 과거에는 회갑만 넘으면 장수했다라고 생각하고 회갑 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다 그래요. 마라톤 경기가 42.195km 상당히 먼 거리인데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80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도 건강관리 잘해서 아직도 정정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60대, 70대 자녀들이 80대, 90대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시대예요. 경로당에도 60대, 70대 자녀가 80대, 90대 부모님과 함께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형 아우격으로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해요. 이때 우리 부모들이 이 왕성한 노년기를 잘 살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식들의 할 일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 볼 때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이웃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공경하고 보살펴 드려야 돼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의 리더를 아비부자라고 해가지고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님 그래요. 세 번째로는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주는 선생님, 스승사 해가지고 사부님 그러잖아요. 사부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나라님, 나라국자에서 국부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영의 부모도 사부도 국부도 다 부모로 여기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명령에는 하라 하는 적극적 명령과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죄예요. 하지 말라 한 걸 하면은 또 그것도 죄예요. 오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잖아요.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듯이 순종해야 돼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효도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열매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효도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효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 10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구별해 보면은
1계명부터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수직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5계명부터서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첫 계명,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계명 다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잠 못 자면서 밤새 간호하신 분이에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만큼 우리는 당연히 효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자식된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하면 좋다, 그거 아니라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는, 부모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 헌신, 은혜를 끼쳤잖아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효도받을 자격이 있으셔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도 보답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까마귀 아시죠? 새카맣고 좀 못생기게 생긴 그런 새인데 그 까마귀를 효도새라고 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무 가지에 어미 까마귀가 딱 앉으면 새끼 까마귀는 그보다 더 높이 안 앉는데요. 다 어미를 중심으로 다 밑에 쭉 앉는데요. 서열이 있어요. 앉은 자리도. 또 둘째로는 까마귀 어미는 새끼 까마귀를 위해서 온갖 먹을 것을 다 갖다가 먹여주고 모든 걸 책임져 주는데, 나중에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이제 제대로 날지를 못하게 되면은 장성한 새끼 까마귀가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자기들이 다 이제 물어다가 그 어미 까마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 반, 먹일, 포, 그래가지고 반포지효 그러죠. 까마귀 효도를 배워야 된다. 반포지효.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까마귀만 또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가장 큰 효도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예요. 무슨 효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전도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집 지어드리고 뭐 좋은 보약 다려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죽은 후에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옥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 타는 곳입니다. 일본의別府에 가면은 지옥 온천이라는 게 있어요. 늘 온천물이 막 끓으면서 수증기가 나오고 팥죽 끓이면 뽀글뽀글 하잖아요. 그러듯이 막 뜨거워서 물이 끓는 그런 곳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길과 지독한 연기가 영원히 타오르고 솟구치는 곳,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딱 끝나버리면 그 지옥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 죽을 수 없는 그곳,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그곳에 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빨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이걸 위해서 정말로 식음을 전폐고라도 작정 기도하면서라도 부모님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효도예요.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저주, 눈물이 없는 곳,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시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고 가장 위대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도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권면하고 위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효도는 살아생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로한 중에 계셔서 정말 효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믿음도 있을 거예요. 또 효도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못한 것만 생각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불효하다가 죽고 나서 장례식 때 후회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상을 성대하게 차린다 할지라도 무덤을 거창하게 쓴다 할지라도 죽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아생전은 막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죽은 자가 귀신이 돼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발한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 우리 복 주고 후손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효도예요, 그게? 자기 욕심 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불효예요, 불효. 효도는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택시라도 태우고 그래야 죽어서 리무진 태우고 그렇게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떠난 부모님에게는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는 살아생전에 해야 돼요. 또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주 안에서는 전제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 믿는 부모 있다면 예수 믿도록 하고, 혹은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는 효도, 이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옳다라 그랬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목수 일을 통해서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형통해요.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 민족을 유대 민족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부모의 효도하는 것 철저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디를 가더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효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그래요. 왜? 기본, 인간의 인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잘하고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그것도 효도예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해라. 복종이라도.
조선 효종 때의 일화입니다. 효종 임금이 민정 시찰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봤는데 한 젊은이가 8수 넘은 노모를 등에 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효종이 그에게 무슨 일로 노모를 업고 이 길거리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 용안을 한번 뵙는 것이었는데 마치 임금님이 민정 시찰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십리길을 노모를 얻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임금님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효행이 참 기특하구나. 후한 상급을 내려라 해서 그 젊은이에게 후한 상급을 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이 나죠. 금방 동네 바닥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이 소문들은 아주 불효자식 하나가 있었어요. 불효자식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그 탕을 받았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노모를 업으라고. 뭐라고 업으라고? 그냥 업으라고. 억지로 그 노모를 얻고 마치 그 임금이 지나간 그 길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데 임금이 그걸 본 거예요 또. 그래서 그에게 똑같은 질문하니까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참 이 젊은이가 기특하기도 하구나. 상급을 내려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그런 걸. 아닙니다. 저놈은 불효자식인데 상금 터막으려고 이렇게 노모를 얻고 왔습니다 라고 고자질했어요. 내가 만약 왕이었으면 내 이놈 왕이 나를 속이느라고 곤장으로 다스려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효종은 그렇게 안 했대요. 그래?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젊은이에게도 후한 상급을 내려라 그랬대요. 효도는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흉내라도 내세요. 억지로라도. 그건 효도예요. 부모님께 효도만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말은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어쨌든 좋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 말은 형통한 복을 받아서 범사가 막힘이 없이 잘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생업, 직장일도 잘 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범사에 살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이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로만 효도하는 것 자식들이 다 보고 알아요. 말이 필요 없이 내가 정말로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워요. 그걸.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는 대로 나도 자식의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본 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가 행한 대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자식들에게도 본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은혜도 모르는데 누구 은혜를 알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부모 은혜를 모르는데 누구 은혜를 알겠어요? 부모를 아는 사람은 이웃의 도움을 알고
내 직장에 모든 것을 고마울 줄 알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걸 감사할 줄 알고, 모든 범사에 고마울 줄 알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하잖아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 하다가도 이 사람 배은망덕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다 떠나게 돼요. 다 떠나게 돼요. 왜? 지금은 좋아도 그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는 나에게도 배은망덕 할지 모른다, 내 등에 칼을 걸 줄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길렀어요. 우리 한번 노래하죠.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어머님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어머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하십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다리 마른 다리 달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굴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을 사 자식 생각에 고추시던 이마에 소름이 가득, 날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모두가 축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낳게 해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우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또 영적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여서 효도하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